오늘 살펴볼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 구속자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은 절기를 다루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이기도 하면서 또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시간의 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간 주기 4개를 그때 말씀드렸는데 7일 간격으로 돌아가는 안식일, 그리고 매달 첫째 날 지키는 초하루 또는 월삭, 그리고 7년 주기로 돌아가는 안식년, 그리고 50년 주기로 돌아가는 희년이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시간의 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것 외에 1월 달과 7월에 주로 모여 있는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오늘은 이 7년 주기와 50년 주기로 돌아오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의 경우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이상적인 원리, 이렇게 되면 이대로 하면 정말 좋을 거야 라고 하는 이상적인 원리로 취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안식년과 희년도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요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25장이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7년 주기로 돌아가는 안식년이 7번 지났을 때, 77이 49, 그러면 49년째가 안식년인데 49년 이후 50년째 되었을 때 지키는 희년. 이 희년이 49년째 되는 해냐, 50년째 되는 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9년째도 쉬고 50년째도 쉬고 그러면 농사를 2년이나 쉬게 되잖아요. 48년째 농사 짓고 거둔 걸로 49년째도 먹어야 되고 50년째도 먹어야 되고 50년째도 농사를 못 지으니까 사실은 51년째도 추수할 때까지는 먹을 게 없어요. 3년 동안을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길다. 49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자 희년으로 같이 겹쳐서 지키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주장을 요즘 학자들이 주로 하고는 있는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50년째 되는 해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가 농사를 그렇게 계속 안 지으면 뭘 먹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가운데 7째 해에 농사를 안 지으면 뭘 먹고 살겠냐 이렇게만 얘기하고 8째 해, 희년에 해당되는 8째 해에 대한 얘기가 없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지적을 하면서 50년째 되는 해가 아니고 49년째 되는 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또 본문을 잘 보시면 본문 10절, 11절 보면 50년째 되는 해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21절에 보면 6째 해에 거둔 소출을 3년 동안 먹게 한다. 그러니까 안식년 전해 6년째 되는 해에 거둔 것을 안식년인 7년째, 8년째,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1년까지도 3년을 먹게 한다. 물론 이것도 이제 따지다 보면 6년째 거둔 것을 6년에 먹는다. 6년이 1년째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화법을 생각을 해보면 6년째 거둔 것을 3년 먹는다면 7년, 8년, 9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희년은 50년을 가리킨다. 그래서 요 또 50년에 대해서 꽤 오래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희년을 주장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6.25 해서 50년 지났으니까 희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는 1907년인가에 평양 대부흥 얘기하면서 또 50년 지났으니까 또 희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희년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50년이라는 것만 가지고 와서 무조건 희년 이렇게 주장하는데, 50년이 무조건 희년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그것에 따라서 희년을 얘기해야지, 뭐 이렇게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끌어다가 희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과 짐승들이 안식하는 것과 주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주로 나온다면, 안식년과 희년은 인간과 짐승이 아니고 땅이 쉬어야 한다. 그러니까 안식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안식일은 땅 위에 사는 존재들의 안식을 주로 다룬다면, 안식년과 희년은 땅 자체의 안식을 다룬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경을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 파종도 안 되고 추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파종을 안 하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심질 않았으니까 자라지 않았겠지만, 일부러 심지 않았지만 뭐 추수할 때 떨어뜨린 나달 같은 게 자라서 저절로, 아까 읽은 본문에 나오지만 저절로 자라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식년이나 희년에도. 근데 이럴 경우에도 그 땅의 주인이 내 땅에서 자란 거니까 내 거야 하고 그걸 거두면 안 돼요. 밀이나 보리도 그렇고 포도원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안식년과 희년에 저절로 자란 것에 대해서는 주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아까 읽어주신 그 본문 말씀 끝부분에 보면 5절에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했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땅을 쉬게 해야 땅이 너희에게 먹거리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뿐만 아니라 땅 주인만이 아니라 남종 여종 품꾼 나그네에게도 먹을 것을 준다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식년 희년 규례를 보면 땅 주인은 안식년과 희년에는 추수할 권리가 없어요. 수확을 할 권리가 없고, 대신 그것은 남종 여종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 외국인 거류자 이런 사람들이 저절로 자란 것은 수확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저절로 자란 것을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들도 먹을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땅 주인은.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안식년과 희년은 땅의 안식을 요구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짐승들, 이런 그 땅 위에 빌붙어서 사는 그런 존재들도 함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년도 그렇지만 특별히 희년의 경우는 이 땅의 안식에다가 플러스해서 어떤 해방과 자유에 대한 내용들이 덧붙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형편이 어려워서 노예가 됐을 경우에 이 노예는 안식년 7년째 이렇게 부리다가 7년째 되면 풀어줘야 돼요. 돈을 받고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가문에 주어진 땅이라든지 집 같은 것을 샀을 때도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원래 주인한테 그냥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제 아이들이 하는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막 하다가 죽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건 리셋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사회를 리셋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자면은 똑같이 100만 원씩 주고 시작을 했는데 한 달이 흐르고 6개월이 흐르고 1년, 10년이 흐르면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능력이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해서 더 많이 가지는 사람도 나오고 더 기본 기준보다 더 적게 가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7년 단위 또는 50년 단위로 리셋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노력해서 더 많이 가진 것을 뺏어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준은 다시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원래 하나님이 그들의 몫으로 주신 땅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 돌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제로 상태로 다시 시작하지는 않지만 이 빈부 차이를 어느 정도 그 격차를 줄여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안식년과 신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 많은 경우에 이 안식년과 신년을 이상적인 제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줄겠죠. 7년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니까 땅이고 집이고 노예로 팔렸던 사람도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켜졌느냐? 안식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흔적이 나와요. 안식년을 지켰다는, 안식년을 지켰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는 내용이 뭐냐라는 걸 비교해 보면, 요거는 안식년을 지켰다는 얘기인 것 같다. 노예를 풀어주기로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건 안식년을 지켰다는 얘기구나. 안식년은 어느 정도 지켰던 것 같은데, 희년, 50년마다 지키는 희년의 경우는 지킨 기록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안식년까지는 어떻게 좀 지켰는데 희년의 경우는 원칙적인 명령은 주어졌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을 지키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실제로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문제보다도 이 안식년과 희년이 요구하는 어떤 경제적인 그 공평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에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안식년을 지키자, 희년을 지키자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고 그 안식년의 정신, 희년의 정신은 우리가 본받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데, 물론 이 안식년, 희년은 지난번에 다른 절기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정 국가 체계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안식년, 희년을 지켜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그렇고 일반 사회 같은 경우도 꼭 7년 단위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뭐 안식년 지킨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용어만 가져온 거지 여기서 말하는 안식년하고는 또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쉰다는 거예요. 그 해 한 해는 쉰다 하는 거고 뭐 꼭 7년 단위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용어만 가져다 쓰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9절 말씀 보면 희년은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 선포됩니다. 근데 종교력 7월 10일은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을 1월 1일 날 올해는 희년이야 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고 종교력 7월, 그것도 7월 1일이 아니고 7월 10일 날 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희년과 속죄일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날 선언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또 희년에는 나팔을 불어요. 근데 이 나팔 부는 것은 나팔절에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7월 1일 날 나팔절에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희년에 나팔을 부는 행동은 또 나팔절과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팔절에도 나팔을 불지만 나팔절에만 나팔을 부는 건 아니에요. 속죄일, 여기 희년과 겹치는 속죄일에도 나팔을 불고요. 희년에도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민수기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건 기본적인 신호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 나팔을 어떻게 불면 뭐 스톱 이렇게 불면 뭐 어느 지파에서 어느 지파까지는 집합 뭐 어떻게 불면 전투 뭐 이런 식으로 신호를 정해서 나팔을 부는 거기 때문에 나팔 부는 것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나팔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여기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나팔 부는 것 하나만 가지고 희년이 나팔절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팔절에 이 희년에 부는 이 나팔의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이에요. 양뿔을 가공해서 만드는 나팔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요벨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할 때 영어로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주빌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영어 주빌리는 히브리어 요벨을 음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버스를 우리나라 말로도 한글로도 버스라고 쓰잖아요. 같은 단어인데 영어냐 한글로 쓰느냐 영어로 쓰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요벨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영어로 음력을 하다 보니까 주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건데 이게 희년을 가리키는 히브리 이름입니다. 요벨, 나팔이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현충일 되면 전국적으로 사이렌 울리잖아요. 묵념하라고. 그것처럼 전국적으로 이 7월 10일에 50년째 되는 해에 7월 10일에는 올해부터 지금부터 희년이야 라는 뜻에서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과 희년에 행해지는 주된 내용은 기업 무르기와 해방입니다. 근데 기업 무르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각 가문 또는 각 집안에 주신 기업, 땅이나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을 때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그것을 도로 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샀다가 다시 무르는 것처럼 집이나 땅을 팔았는데 그걸 다시 돌려받는 것이 이제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거고 해방은 노예가 된 사람이 다시 일반인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레위기가 끝날 거고 내년에 이제 민수기 할 건데 신명기까지는 일단 계속 가려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이제 기본이고 이제 신명기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들어가는데 이제 여호수아 내용은 크게 두 부분이에요. 하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는 이 기업 분배예요. 그래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12지파가 너희 뭐 르우벤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너희 땅, 뭐 유다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너희 땅 하고 지파별로 기업을 다 나눠줘요. 그러면 뭐 유다 지파가 기업을 땅을 받았다 그러면 이걸 다시 가문별로 또 나눠요. 가문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집안별로 또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집안마다 너한테 주어지는 유산
유산은 여기 땅이야 라고 나눠주는데 그것은 이제 보통 기업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각 집안마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데 그래서 선물로 그 땅을 받은 사람은 받았으니까 내 땅이긴 한데 그 땅이 완전히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의로 말하자면 내 명의가 아니고 나는 그 땅에 새들어 사는 거고요. 그 땅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땅을 받아서 거기 살기는 하지만 세입자고요.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집은 전세 살고 여기 창고는 월세 사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창고나 집을 남에게 팔 수 있어요? 그건 집주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든 집이든 유산으로 하나님에게 물려받았지만 이걸 내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은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구약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봇의 왕궁 근처에 포도원이 좋은 데가 있어서 나봇이 그 포도원을 갖기를 원해요.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기를 원해서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불러서 야 내가 더 좋은데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거기 왕궁 근처에 있는 그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뭐래요? 이 포도원은 우리가 가나안 들어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가문의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세벨이 나중에 수를 써서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죽이고 땅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신연법,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고 인간은 거기에 세입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연법과 바알의 법을 대조시키죠. 바알의 법은 뭐냐? 힘 있는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연법은 힘 있다고 다 갖는 게 아니에요. 각 개인에게, 각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산은 그 가문에 누구도 힘이 있다고 해서 그걸 뺏을 수 없어요. 그 가문의 몫이에요.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형편이 어려워지고 정말 목숨이 간당간당한 때에 땅 붙잡고 있다고 해서 먹을 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무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땅을 팔면은 안 되는 거지만 그 땅을 팔거나 집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럴 경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뭐 1년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제 안식년 7년째 되는 안식년도 계산이 나오고 50년째 되는 희년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팔고 안식년이 되면 그 땅을 산 사람은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돈 받고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돌려줘야 돼요. 이게 이제 기업 무르기예요. 희년이 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기업을 팔았을 때에도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안식년과 희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내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42절, 55절에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애굽 땅 노예 시절에서 노예에서 구원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구출해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것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지 내가 뭔가 이득을 얻겠다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원칙인데 땅이나 집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흉년이 여러 해 계속된다거나 뭐 하던 게 다 망해서 정말 다 가족이 다 뚫딱 굶고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러면은 이제 고대 세계니까 가족을 노예로 팔거나 심지어는 자기를 노예로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전쟁 포로, 전쟁을 했는데 져서 포로로 잡혀왔다거나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나를 돈 갚는 셈 치고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 또 하나는 노예의 자녀로 태어날 경우는 노예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어려운 형편이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노예로 팔았을 경우에도 안식년, 희년이 되면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 노예로 살 때 얼마 줬으니까 너도 얼마 내. 그러면 풀어줄게. 이게 아니고 얼마를 주고 샀든지 안식년, 희년이 되면 공짜로 그냥 풀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풀어줘라라는 내용만 나오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신명기 15장을 보면 그렇게 노예를 풀어줄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한 몫 챙겨서 풀어줘도 그냥 챙겨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풀려나면 이 사람이 뭐 해서 먹고 살겠어요. 다시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먹을 거나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챙겨서 내보내라 하는 내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예외적인 경우들도 여기 29절에서 이제 30절에 나옵니다. 기존의 땅, 그냥 이렇게 있는 땅이나 집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땅이나 집을 팔았을 때는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성벽이 있는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주택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도시 안에 있는 주택을 가졌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팔았다. 그래서 안식년 됐으니까 내 집 도로 내놔?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땅과 집은 하나님이 주신 유산과 기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안식년, 희년이 되면 돌려주도록 되어 있지만 성벽이 둘러져 있는 도시에 있는 주택은 이 생존을 위해 기본적인 유산, 기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추가적인 어떤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땅과 집은 생존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안식년, 희년이 되면 돌려줘라고 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져 있는 도시 안에 있는 주택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법 집행에 있어서 무작위적으로 그냥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차등해서 적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 안에 있는 주택이라고 해도 레위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취합하면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 농부들의 경우는 안식년과 희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예외적인 경우가 레위인이에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땅을 받지 않았거든요. 레위인은 12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기껏해야 그냥 집 하나 받고 뭐 텃밭 정도 가꿀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이스라엘 지파들이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집의 경우는 팔았을 경우에 이 집이 날아가면 레위인은 그냥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의 경우는 도시 안에 있는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이들의 생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부분이 되고, 그래서 레위인의 집은 안식년, 희년의 규례에 따라서 팔렸을 때도 다시 돌려줘야 된다. 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 도시인의 경우는 주택 매매나 이런 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안식년, 희년 됐다고 해서 돌려주는 그런 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땅이나 집을 팔았을 때 돌려받는다. 노예로 팔렸을 때 풀려난다. 물론 이거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일 경우에만 그런 거예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경우고, 만약에 이방인인데 노예로 샀다. 그러면 이방인 노예는 풀어주지 않아요. 해당이 안 돼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경우에만 기업을 물르고 해방시켜주는 거지 이방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에 행해지는 기업 무르기와 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7년 단위 또는 50년 단위로 리셋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완전히 백지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 원씩 받았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뭐 예를 들어서 도시 안에 있는 집을 샀다. 이건 안 돌려줘도 돼. 그냥 계속 내 재산인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집과 땅 같은 경우는 돌려줘야 되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로 팔려왔으면 풀어줘야 되지만 이방인 노예 같은 경우는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다고 해도 부자가 갑자기 가난해지는 일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너가 노력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내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인 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높고, 가난한 사람은 정말 소위 말하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안식년, 희년 되면 조금 그래도 형편이 나아지는. 근데 그렇게 해서 땅 돌려받고 집 돌려받았어도, 노예에서 해방됐었어도 또 게으름 부리고 뭐 도박하고 이러면 또 날아가겠죠. 그럼 이 사람은 조금 끌어올려줘도 다시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의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이 공동체를 리셋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년과 신년의 경우는 공산주의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같이 일하고 다 니들 얻은 거 다 내놔. 그리고 또 똑같이 배분하고. 근데 그건 원론적으로 그런 거지 공산 사회 안에서도 똑같이 배분하지는 않잖아요. 높은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낮은 사람은 적게 가져가고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년과 희년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노동과 그것을 통한 수입은 인정을 하되 기본은 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7년 단위로 50년 단위로 리셋 시켜주면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것이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후의 구약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안식년의 경우는 그것을 지켰다는 흔적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느헤미야 10장 31절 같은 경우 보면은 휴경에
내용과 빚 탕감을 해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거는 아마 안식년을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기록을 볼 때도 요세푸스 같은 사람의 기록이나 또는 그 중간 외경 마카비 일서 6장 49절 53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안식년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뭐 매 7년마다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식년을 지킨 흔적이 남아 있는데 신년의 경우는 신년을 지켰다는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제 그나마 아주 비슷한 내용이 하나 열왕기하 19장 29절 그리고 병행 구절인 이사야 37장 30절에 히스기야 시대와 관련해서 나오는데 거기 이제 한 해에 소출한 것을 3년 동안 먹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이제 신년과 관련된 내용인 걸로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희년 지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전쟁, 히스기야 시대에 발발한 전쟁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그 신탁이 주어지는 가운데 3년 동안 먹게 해준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희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구약 전체를 놓고 볼 때 특별히 이건 중요한데 역대하 36장 21절을 보시면 역대하 36장 21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한 100년 이상 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한 100년, 200년 정도 더 살아남았을 거예요. 남유다가 끝까지 살아남았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망하잖아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건데 이 70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시된 숫자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그 7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스라엘 땅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말하자면 몰아서 누리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까지 희년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땅을 쉬게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땅을 쉬게 안 해줬기 때문에 니들 다 잡아다가 바벨론에 던져놓고 너희들이 살았던 그 땅은 쉬게 해줄 거야. 70년 동안 쉬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봐도 신년을 안 지켰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리신 명령인데 그걸 안 지킬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국회 보세요. 국민들에게 유리한 법,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낸다.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선거 때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자,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까?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까? 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세금을 내면은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도 한 달에 세금을 10만 원 내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를 냈으면 1억 버는 사람도 10%를 내야죠. 10만 원을 내는 게 아니고. 근데 뭐 대기업은 세금 감면해 준다 이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대기업 키워준다고 육성해준다고 세금 깎아주고 개인은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 틀면 누진세 해갖고 전기요금 왕창 가져가면서 공장 돌리는 거는 경제 이렇게 세운다고 오히려 깎아주고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이 더 많이 부담하게 만들고 이거는 옳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계속 법으로 이게 지켜져요.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법이 왜 계속 유지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좀 혜택을 줍시다라고 하는 법이 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까요?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자들이거든요. 그 법을 통과시키면 자기가 돈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막는 거예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법이 상정이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를 통과 안 시켜요. 그러면 안 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희년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은 똑같이 했어요. 여호수아서에 있는 것처럼 정복하고 기업을 나눠주니까 출발할 땐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더 많이 갖는 사람도 나오고 적게 가는 사람도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이 권력을 잡겠어요? 부자인 사람이 권력을 잡겠어요? 부자가 권력을 잡죠. 근데 부자 입장에서 보면 안식년 꼬박꼬박 지키고 희년 꼬박꼬박 지키면 내 재산상의 손해가 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야 좋죠. 힘들어서 팔았는데 공짜로 돌려준다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환영하겠지만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환영하겠지만 소수의 부자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는데 그 법을 지키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길을 써서 막은 거겠죠. 하지 말자고 했겠죠. 지금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고대에는 더군다나 권력을 잡은 사람의 권력이 거의 절대, 지금도 권력자들의 권력이 굉장히 세잖아요. 일반 사람들에게 비하면은. 의료사고 나서 개인과 병원이 고소사건 나면 개인이 병원을 이길 일이 있어요? 거의 없다고요. 근데 권력자하고 일반 백성이 고소사건 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국가가 이기죠. 권력자가 이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은 띄엄띄엄 지켰던 것 같지만, 안식년은 띄엄띄엄 지켰던 것 같지만, 희년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구약 이스라엘이 희년을 안 지켰으니까 우리도 상관이 없는 거네.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안식년과 희년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지는 않지만 안식년의 정신, 희년의 정신을 우리가 지금 번제, 소제, 속죄제 드리지는 않지만 번제가 교훈하는 예배의 정신, 헌신의 정신, 소제가 제시하는 희생의 정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제시하는 그 예배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처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진 않지만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은 사람이 아니라 땅이 중심이 되죠. 안식일은 사람이 중심이 되지만 안식년은 땅이 중심이 돼서 이 땅으로부터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 거류자들, 짐승 이렇게 땅 위에 사는 사람 존재들에게도 이 땅이 누리는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는 그런 식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간에게 자연이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사람, 땅 이런 순서가 일반적인 순서라면 안식년과 희년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땅, 인간 이렇게 이제 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그것을 밟고 착취할 대상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를 받쳐주고 지지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어떤 동료 같은 그러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땅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실천할 것이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그들이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나락에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그 가난에 압살돼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끌어올려주는 구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25장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재물과 재산을 무한정으로 지나치게 축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나눠줄 것은 나눠주고 내가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내가 이걸 왜 나눠줘야 돼? 내가 돈 주고 산 땅인데 이걸 왜 내가 돌려줘야 돼? 그게 아니고 너의 소유를 몽땅 다 내놔라 이거는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은 소유 인정해요.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너 말고 다른 사람도 좀 먹고 살 수 있게 어느 정도는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 자체가 어떤 가정과 개인에게 어떤 그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펌프 이렇게 쓸 때 그냥 하면 물이 안 나오는데 마중물 부어서 이렇게 하면 물이 올라올 수 있는 것처럼 마중물 정도는 부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있는 걸 다 부어주라는 게 아니고 마중물 정도는 부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이 세상과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구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또 딱 갈라서 우리가 교회가 구제를 해주면 교회에 출석할 건가 아닌가. 그래서 형편이 더 어려워도 이 사람은 아무리 구제를 해도 교회는 안 나올 거야. 그럼 제외. 형편이 조금 덜한데도 이 사람은 우리가 구제해주고 그러면 고마워서라도 교회 나올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는 구제해줘.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자꾸 전도의 명목으로 구제를 제한하고 구제를 비틀려고 하는데 구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구제예요. 교회 나올까 말까를 기준으로 해서 구제를 하냐 마냐를 정하는 게 아니고 구제를 하는 기준은 어려우냐가 기준이에요. 교회를 나올 거냐 말 거냐가 기준이 아니고요. 그런 교회를 나올까 말까를 기준으로 해서 구제한다면 그건 구제라는 이름표 떼고 전도라고 이름표를 붙여야죠. 근데 이상하게 아주 어떤 이기적인 그런 거 해서 구제할 대상을 뽑는데도 구제하면 교회에 나올까 말까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거는 구제 정신에 맞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구제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도 어려우면 먹을 거 주는 게 구제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는 또 다른 얘기고 구제는 또 다른 얘기인데 자꾸 구제하고 전도를 합쳐가지고 전도에 도움이 되는 구제만 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제대로 된 구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구제를 한다고 할 때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년의 정신, 희년의 정신을 올바로 따르는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개인들이 또 가정이 교회가 자기의 소유인 재물, 돈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일정 부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안식년의 정신과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내 건데 하고 붙잡는 사람은 안식년의 정신, 희년의 정신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내 소유가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그것을 맡은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저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얼마 좀 도와줘라 그러면은 내 건데요 왜요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줘 그러면 예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잠깐만요. 근데 저 사람 도와주면 교회를 나올까요 말까요? 교회 나올 것 같으면 조금 주고요.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면 안 줄래요. 그게 나한테 있는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되거나 빚에 허덕여서 죽게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냥 사회 전체가 내가 속한 사회, 국가 전체가 그런 가난을 구제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한다. 이제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이제 딸려서 나오는 게 고엘이라고 하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동사가 가알이에요. 가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사가 되면 고엘이 되는데 이 가알은 되산다 그런 뜻이에요. 되산다. 그래서 이 고엘은 되사는 사람, 되사는 사람. 그래서 구속자, 속량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고엘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팔았던 땅, 집 또는 자기 자신을 그냥 무상으로 다시 되돌리게 되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룻기 보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엘리멜렉과 부인 2명의 아들, 4명의 가족이 이주를 해요.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주를 한 다음에 2 아들이 모압 여자와 각각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2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엘리멜렉도 죽고 그러니까 남자들 셋이 다 몽땅 죽었어요. 나오미 혼자만 남았어요. 그리고 모압 여자 며느리 2명, 여자만 3 남았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오르바는 그냥 고향에 남고 모압 땅에 남고 룬만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떠났으니까 원래 고향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엘리멜렉의 기업 땅은 남의 손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돌아온 해가 마침 안식년이나 희년이었다면 그냥 받을 수 있지만 안식년도 아니고 희년도 아닌데 돌려줘 이럴 수 없잖아요. 돌려줘는 안식년, 희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안식년, 희년이 아닌 경우에는 돈을 주고 다시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돈을 주고 땅을 다시 사야 되는데 지금 2주 갔다가 힘들어서 2주 갔다가 남자들 다 죽고 돌아온 나오미하고 롯한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땅을 되살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척들을 다 이제 말하자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보아스가 나서서 땅도 다시 사주고 룻하고 결혼해서 형사취수대처럼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이제 원래 룻의 원래 남편의 아들로 해가지고 가문을 이어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에스가 고엘로서 구속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고엘이에요. 그래서 원래 고엘이 해야 하는 일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엘의 자격과 의무를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친형제들. 근데 친형제가 없다? 그러면 삼촌, 사촌, 삼촌, 사촌도 없다? 그러면 이제 팔촌. 이렇게 해갖고 점점 친족의 범위가 넘어가요. 그래서 대가족의 친척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고엘인 건 맞는데 나보다 앞순서가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아스는 팔촌인 거고 사촌인 사람이 있으면 사촌이 먼저 그 의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촌인 사람이 나도 힘이 없어서 못해. 그러면 그 의무가 이제 팔촌한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친척부터 고엘의 의무를 행해야 되고 이제 사람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되면 능력이 있는 더 먼 친척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순서가 갑니다. 가까운 친척부터 먼 친척까지 고엘의 자격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 가족과 친척 중에서 이제 주로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이 고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고엘로서의 역할을 요약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재정이 어려워서 땅이나 집을 팔았을 때 그것을 다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주고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요. 그러니까 공짜로 돌려주는 거죠. 안식년, 희년이면 그걸 원래 산 사람이 그냥 돌려줘야 되지만 지금 룻의 경우, 나오미의 경우처럼 안식년도 아니고 희년도 아니고 당장 돌아왔는데 먹고 살 집 하나, 땅 하나가 없어. 그러면 그걸 사야 되는데 살 능력은 없고 그럴 때 이제 보아스가 나서서 땅 다시 사서 돌려주고 집 사서 돌려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사 취수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이 없이 죽을 경우에는 대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동생, 친동생이 형수하고 결혼, 이것도 그 친동생이 고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형수와 결혼해서 둘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은 죽은 형의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이 동생의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사취수제라고도 하고 계대 결혼이라고도 해요. 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결혼이다. 계대 결혼. 그 다음에 친족의 일원이 살인을 당했어. 살인을 당했을 때 그 살인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이 고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살인자를 찾아가서 죽였어요. 죽여도 이건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보복이니까. 근데 이제 고의적으로 죽였을 경우는 그렇지만 실수로 죽였다 이랬을 경우에는 또 쫓아가서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되지만 실수로 죽인 사람이 또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도피성 제도예요.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피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근데 도피성에서 나왔을 경우에 이 고엘이 쫓아가서 죽이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몸 간수를 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나 땅을 되돌려 주는 거, 사람을 사서 되돌려 주는 거, 대를 이어주는 거, 또는 심지어는 피해 복수를 하는 것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이 고엘의 역할이 상당히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제시하는 내용은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따지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안식년의 정신과 희년의 정신을 실천해야 되고 그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고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엘로서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와 의의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제 정리하는 겸에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소수에 의한 부의 축적과 독점을 방지함으로써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의 기본적인 의의다. 그래서 물론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져서 자기 옆집 이웃은 다 쫄쫄 굶어서 죽어 넘어가는데 자기만 나는 돈 있으니까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매일 잔치하고 이러면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에 의해서 부가 독점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다. 둘째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이 희년법의 핵심이다. 그래서 너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건 좋아. 그런데 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좀 베풀 줄 알아야 돼. 네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라고 너만 쓰겠다 그러지 말고 조금 나눠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숨통 좀 트일 수 있게 좀 도와줘라. 실제로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서 인용을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오고 사역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다. 안식년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고엘로서 왔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신 것처럼 이제는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고엘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 고엘 제도의 완성은 마지막 때에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구약의 희년은 여지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고, 신약으로 오면 신약의 희년 사상은, 구약의 희년은 주로 이제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땅을 돌려주고 집을 돌려주고 노예를 해방하고 하는 주로 사회복지적인 체제에서 행해졌다고 한다면, 신약의 희년은 메시아 사역의 회복, 메시아 시대가 이 땅에 CCC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표어들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행해지도록 하자라는 쪽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빵과 복음 양쪽이다. 빵도 주고 복음도 주고 하는 쪽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서는 이 안식년과 희년의 성취가 조금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게 행해졌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100%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 안식년의 정신, 희년의 정신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경우를 볼 때도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안식년의 정신,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고 고엘로서 활동하는데도 역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안식년의 정신,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고엘로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거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희년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채무,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채무, 노예를 풀어, 노예, 경제의 양극화 현상, 뭐 흔히 말하잖아요. 세계의 재화의 80%를 20%가 차지하고 있다. 이거 풀어줘야 돼요. 환경 문제, 그러니까 땅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채무, 노예화, 경제 양극화, 환경 문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이제 많이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하고 그들을 새롭고 자유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였잖아요. 노예를 해방시켜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출애굽 사건이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일회적으로 행해진 것이었다면 희년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도록 요구해요. 반복적으로. 안식년 7년마다, 희년 50년마다 이 해방과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삶으로의 인도를 계속 반복해라. 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는 계속 빈부격차가 날 수밖에 없고 이걸 리셋시키는 일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인 노예화죠. 경제적인 노예화와 아까 뭐 국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노예화는 정치적인 자유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정치가 경제를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만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정치까지 같이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이런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의도 상실되고 노예화가 더 심해지고 사람에 대한 착취와 노예화를 넘어서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이 거하는 이 땅, 자연까지도 결국 함께 다 망해버리는 결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의 그 원리를 총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가정과 지역사회와 공동체, 국가, 그리고 지구촌 주민들과 함께 이런 총체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채무, 정산, 노예화, 경제 양극화, 환경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엘로서의 역할. 내가 이 일을 해서 무슨 이익이 있지? 그게 아니고 고엘로서 할 때는 얻는 이익은 없어요. 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베푸는 거예요. 친척이 판 땅 내 돈 주고 사서 돌려줄 때 거기 내가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어요. 내 돈 내고 사서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무슨 이익이 있지? 라고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는 그 보아스 이전에 그 의무를 지는 사람이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봐 안 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아스에게로 그 역할이 넘어오지만 모세오경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오경 안에서는 이 고엘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사람의 신을 벗겨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엘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의 그 집안은 대대로 신 벗기운 자라는 명칭으로 불려요. 아주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고엘의 의무를 생각할 때 그거 해서 내가 무슨 이득을 얻어?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엘이니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얻는 이득이 뭐가 있어요? 손해만 봤지. 그래도 고엘로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거 해봐야 뭐 교회가 얻을 이익이 뭐가 있어? 내가 얻을 이익이 뭐가 있어? 이걸 따질 게 아니고 그 고엘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로서의 우리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또 학교와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고엘로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웃는 걸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많이 못 보시는데. 네.